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 쓰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우시되 주의 말씀과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비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오늘 모든 분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도 오늘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죠. 오늘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며 오늘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그리움이 되어 쌓이는 것. 예. 그리움이 되어서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은 레지스트라 그래서 무엇인가가 찌꺼기가 쌓이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리움이 되어져서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 명절을 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2021년 명절은 어느 때보다도 그리움이 가득한 그러한 명절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5단계의 시행으로 인하여서 5인 이상은 집합 금지 명령이 되어졌죠. 이게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서 가족들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금요일이 돼서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완화가 되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는가 하면 직계 가족은 5인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직계 가족, 친척은 안 돼요. 형제, 자매 안 돼요. 예, 그러나 오늘 그 가족 가운데 직계 가족은 모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가족만 모여도 몇 명이냐? 저희 가족만 모여도 7명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5이고 또 부모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부득불 완화 조치가 되어져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좀 많이 되시니까 자꾸 찾으세요. 예. 아들을 자꾸 보고 싶다고.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자꾸 그렇게 찾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그리움이 계속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설 연휴가 다 끝났지만 어쨌든 뭐 인사를 드리셨던 분, 못 드리셨던 분들 오늘 그렇게 있을 것이지만 다들 아쉬움이 많았던 오늘 명절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세배를 하고 또 영상으로 가족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가지고 오늘 이 대면할 수 없어서 인터폰이나 혹은 영상으로 인하여서 모습을 보면서 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모습들을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여러분 그리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보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리움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그리움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그렇게 연수라고 이야기해요. 이 연수라는 말은 그리움과 그리고 근심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 이걸 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어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노스텔지어라고 이야기해요. 노스텔지어, 회귀 본능과도 가까운데 오늘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이걸 노스텔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노스텔지어, 그러니까 이전에 오늘 갖고 있었던 추억들, 이전에 오늘 고향에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 오늘 그 기억들, 오늘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노스텔지어. 예, 노스텔지어. 오늘 노스텔지어예요.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그런데 이런 그리움은요, 오늘 여러분 그리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워지는 것들. 어떤 사람이나 혹은 시간 혹은 사물,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이걸 그리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를 들면 돌아가신 가족이나 헤어진 연인이나 혹은 어린 시절이나 추억하는 물건이나 게임 등 오늘 여러분 그리워하는 것, 오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에요. 오늘 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만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고 가질 수가 없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리움. 주로 오랫동안 접해보지 못했고 과거에 좋아했던 것에 과거에 좋아했던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 이걸 그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당시에는 이것이 소중한 줄 몰라요. 그리운 것은요, 여러분 보통 그때는 소중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돼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다시는 접할 수 없거나 그러기 힘든 경우가 많은 오늘 그런 그리움이 있죠. 그리움은 그래서 뭐를 수반하는가 하면 아픔을 수반하기도 해요. 가슴이 아프고 먹먹해지고 오늘 이 애절한 마음이 드는 거, 오늘 그것이 바로 그리움을 통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도 히브리 기자는 그리움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오늘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오늘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현재가 아닌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무대는 어디냐? 오늘 본서신의 무대와 수신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로마 제국에 전역이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도처에 박해와 배교의 위험이 있었고, 오늘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본서신을 기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것으로 볼 때에 본서신에 오늘 이 수신자들은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작 시기는 AD 65년경에서 70년 사이로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해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처절한 모습과 이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그 시기가 오늘 그 65년에서 70년경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13장 23절에서 디모데의 석방 기사가 소개되어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성전 제사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하면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70년 이전에, 그리고 네로 박해가 있었던 65년 이후에 오늘 그때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로마의 클레멘스 서신에서 본서신이 인용되어졌어요.
1장 3절, 10장 32절, 12장 1절과 9절 말씀을 인용할 때 이것으로 미뤄보아서 대박해 이후,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AD 70년 이전에 이 시기에 본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늘 바로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본서신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다시금 유대기로 오늘 복귀하고 있는 상태예요. 핍박이 너무 가중되니까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살아가는 게 오늘 힘든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로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오늘 돌아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게다가 로마 황제의 대박해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배교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박해가 되어졌고, 개종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이 가운데에 오늘 이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것을 오늘 바로 이 권면하면서 오늘 본서신을 기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 바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천사 하나를 다 붙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마다 자신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를 무슨 천사라 그래요? 수호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호천사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천사를 섬기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유대교로 회귀할 때 그들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오경, 모세를 얼마나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어떻다? 우월하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 승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가 그가 말씀하셨으며 현존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오늘 살 것과 믿음의 조상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움이 마음에 가득하면 여러분 병이 되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사병. 누구를 연모하고 사모하다가 마음의 병이 되는 거, 상사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을 맞았지만 여러분 가족을 볼 수 없고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쌓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내 마음과 심령에 쌓여 그리움이 되어졌던 오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러한 그리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요. 히브리 기자가 그토록 오늘 이 가슴에 오늘 그리움으로 쌓아뒀던 것이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가 명절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가족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그리움을 통하여서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그리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쌓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10절 10절이 아니라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예. 그리움이 되어 쌓이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받은 때. 오늘 바로 이전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받은 것,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의 은혜라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저 베푸는 자비, 이거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저주는 것, 바로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값없이 아무 이유 없이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이 헤세드,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은혜였던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잘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오늘 구원, 이것이 바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어졌던 은혜의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는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받았던 그 은혜들 오늘 바로 사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8절에서 12절에 이 언급된 인물들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사와 야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과 그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한 채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오늘 그 응답을 완전하게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보는 바로 동에서 서쪽까지 보는 내 눈으로 모든 바라보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그것을 믿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고요, 이삭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성취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때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그러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권면할 때에 아브라함도 오늘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무엇을 봤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오늘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 현재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능했던 것이에요. 오늘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도 이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이 또한 어떻게 해요? 지나갈 것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견디면서 오늘 더욱더 주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13절에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는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한 말, 다시 말하면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고한 자니, 또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 내 나그네 길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라고 창세기 47장 9절에서 오늘 말씀한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옛 신앙의 위인들의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그네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참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가 나아갈 곳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면은요, 끊임없이 힘들어요. 그러나 위기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기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인사를 제가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약속했죠. 예배가 끝나면 쌀을 기부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부한 곳은 어딘가 하면 원래는 탈북자 단체에 기부를 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갈 때 연락을 받아보니까 받는 곳이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뀐 오늘 그 단체 이사장이 왔는데 사단법인 조이토피아라는 곳에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관 밑에 있는 길동무라는 이러한 이 공간에서 저희들이 기부식을 진행을 하였는데, 조이토피아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요, 고아들을 오늘 이 양육하는 곳이에요. 근데 옛날엔 고아원 하면 100명, 200명씩 막 모여가지고 지역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룹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가정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7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들어가서 공동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18세가 되어지면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되어져요. 이전에 저희가 개척했을 때 교조했던 이 전도사님인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김병동 목사님이신데, 이분들은 원래 장신대 학생들인데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저기 어디예요? 저쪽에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동해를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고아예요. 고아. 18세에 이제 독립했는데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갈 곳이 없는 이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먹이고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동역자들이 세 가정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오늘 그렇게 가정을 품었던 오늘 이 목사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쌀을 늘상 우리가 이제 베푸는 것이고 늘상 기부하는 거지만, 조이토피아에 저희가 기부를 하였더니 감사하게도 뉴스에 나오게 되어졌어요. 뉴스에 나오고요, 또 국민일보에 나오고 크리스찬 신문들 이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소식 잘 봤습니다. 또 블로그를 통하여서도 목사님 소식 잘 보았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하여서도 인사를 받았어요. 사실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인사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늘상 하던 일 아닙니까? 매달마다 쌀을 나누고 매달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인사는 저희가 다 받았어요. 물론 이 쌀을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부산에 있는 이혜선 우리 친구이긴 한데 우리 성도님이 보내주시고, 하석철제, 또 혹은 수피아 유치원 원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분들이 매달마다 조금씩 보내주는 이 쌀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계속 나누다 보니까 오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느꼈던 마음은 참 가슴이 아프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율도 높은 뿐만 아니라 시설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라는 분들, 여러분 18세예요. 18세가 되어지면 고등학교가 이제 졸업하면 그냥 독립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을 나라에서 주는 걸로 알아요. 독립 자금으로. 여러분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한두 달이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불안과 초조.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범죄에 노출돼서 우리 여자아이들은 오늘 화류계 쪽에 오늘 들어가기도 하고, 남자아이들은 범죄하는데 오늘 그렇게 손을 대기도 하고,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실은 오늘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참 먹먹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냥 밥 한 끼 따뜻하게 쥐어주고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길 원해요. 여러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힘든 것만 바라보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찾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자들에게는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가졌던 그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 오늘 바로 은혜 받았을 때 오늘 그것을 소망하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다시금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하죠. 14절 15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기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은 가슴에 사무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 보면은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앞절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한 옛 조상, 즉 아브라함이나 오늘 야곱과 같은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한 것은 자신들이 살았던 오늘 이 땅이 본향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향에 해당하는 원래 헬라어는 파트리다라는 말이에요. 선조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고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바로 이전에 있었던 오늘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은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이 삶을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고향을 돌아가는 회귀 본능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하늘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절에서 본향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야곱이 오늘 바로 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떠났던 지상의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죠.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원래의 고향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지상의 고향을 자신들의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랬다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쉽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정착을 하고 부유했을 때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했기에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도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 신부감을 택하지 말고 자신들의 고향 즉 메소포타미아로 가가지고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그의 종에게 당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창세기 24장 6절 말씀에 보면 삼가 내 아들을 그리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신부를 구해서 다시금 오라는 것이지 그곳에 정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 역시 메소포타미아를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가나안 땅에 묻었고 자신도 역시 그곳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대아 우르는 오늘 바로 자신이 메소포타미아는 태어난 곳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그곳으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 그곳에서 장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 땅에서 고향을 찾았더라면 오늘 이 자신들이 태어난 지상 고향으로 충분히 돌아갔을 것이지만 오늘 야곱과 오늘 이삭 역시도 가나안 땅에서 오늘 이 소망을 두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을 소망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하였음을 오늘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사가 시험 문제를 하나 냈어요. M자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사실은 마그네틱, 자석입니다. 그런데 마그네틱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85%의 학생들이 뭐라고 썼느냐? 마더라고 썼어요. M으로 시작하는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성질, 오늘 바로 힘을 가지는 단어, 바로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mother.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결국 교사는 고민 끝에 아이들의 그 마음을 읽고 오늘 복수 정답으로 마그네틱이라고 쓴 것은 이성적으로 오늘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답을 처리했고, 오늘 그 아이들의 동심과 때묻지 않은 그 마음으로서는 마다라고 쓴 것이 정답이라고 해서 복수 정답으로 했다라는 것이 실화로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라고 하면 그 단어 1위도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더라는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오늘 예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이 보고 싶고 고향 생각이 그리움이 되듯이 나의 신앙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의 고백도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 기자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움에 오늘 가장 사무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오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될 것,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본문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니까 본향이라고 할 때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바로 천국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을 오늘 바로 회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을 사모함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모하는 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오늘 그들이 찾았던 고향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을 말을 하면서 사모한다. 헬라어로는 오레곤 타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을 향해 뻗치다,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뜻으로 간절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야 될 곳은 오늘 바로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곳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한편 저희가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 내게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도 같이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오늘 그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에 국한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족장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은 오늘 9절에서 장막과도 대조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오늘 바로 처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회귀 본능이라고 이야기해요. 회귀 본능 들어보셨습니까? 귀소 본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이 서식하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오늘 돌아오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연어인데,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다로 갔다가 다시금 어디로 돌아와요? 민물인 오늘 산란지로 돌아와서 오늘 알을 낳고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되는 어종도 있어요. 반대되는 어종이 무엇인지 아세요? 장어. 장어는요 바다에서 알을 낳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장해서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오늘 민물로 올라요. 민물로 올라왔다가 나중에 오늘 또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바다로 내려가 가지고 알을 낳고 거기에서 산란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회귀 본능이 있어요. 옛날에도 제가 20년 전인가요? 어렸을 때엔 TV에 나왔는데 백구 이야기. 주인이 진돗개인데 이 진돗개를 오늘 이 서울에 와가지고 이것을 팔았어요.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간 지 3일 정도가 지났는데 집에 누가 왔는가 하면 백구가 왔어요. 진돗개인 백구가 귀소 본능을 통하여서 찾아 오늘 걸어서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왔던 이야기가 회자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회귀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도로서 우리가 가게 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이죠. 다들 조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하였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코로나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로마 전역에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오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오늘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오늘 바로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고 그분이 구속을 이루셔서 오늘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오늘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고대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라고, 그리고 사랑으로 오늘 서로 오늘 바로 섬기면서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며 또 내 마음과 심령에 쌓인 그리스도의 이 그리움에 대한을 오늘 바로 찬양으로 고백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살아내 이 실천을 통하여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고백합시다.